13장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절에서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마노아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노아가 원했던 대로 마노아의 아내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계시가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인 것을 알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기도한 마노아에게 이 하나님의 천사가 임한 것이 아니라 그 마노아의 아내에게 먼저 임합니다. 마노아의 아내에게 이렇게 마노아의 아내에게 먼저 임한 것은 마노아의 아내에게 주셨던 그 계시의 말씀이 그게 사실인 것을, 다시 말해 그 아내가 만난 것이 하나님의 사자이고 또 그녀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인 것을 이렇게 힘을 실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마노아의 아내는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임한 그 계시의 말씀을 온전히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빠뜨렸고 생략했고 또 그래서 그 여호와의 사자의 계시를 온전히 전달하지는 못했지만 그것이 아닌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 마노아의 아내에게 그 계시를 전달한 계시 전달자로서의 그 정통성을 천사가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다시 그 아내에게 임해서 그 아내는 그 사람이 나타난 사실을 남편에게 전달하고 마노아는 그 즉시 그 사람에게로 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아내보다 온전한 바른 신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던 마노아, 그도 결국은 그 사람이 나타났나이다 라고 하는 아내의 말에 그 사람에게 그러면서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지금 여호와의 천사를 만났습니다만 마노아 역시 그 천사를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마노아의 아내가 느꼈던 그것을 동일하게 느꼈겠죠. 12절에 이렇게 직접 두 눈으로 보고 난 뒤에야 바로 마노아가 자신의 아내를 통해서 들었던 그 하나님의 계시가 참으로 하나님의 계시인 것을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들을 태어나게 할 것이고 바로 그 아들에 대한 아내를 통해서 전해들은 그 계시인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남편이 두 가지를 묻습니다. 어떻게 길러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어찌 보면은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은데
기르는 것과 행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앞에 기르는 것은 정말로 부모로서 또 이 아이를 어떻게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고 뒤에 어떻게 행하리이까 그래서 이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우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라 그랬어요? 태어날 아기가 바로 나시린으로 태어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온전히 바쳐진 영원한 나시린으로. 그러니까 자신들이 부모이기는 합니다만 바로 이 사람들이 제사장이거나 뭐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 나시린 규례를 알고 있지만 그러면 사실 이 나시린은 부정을 타면 안 되거든요. 정결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나시린으로 태어나는 이 아이와 뭐 오늘말로 말하면 뭐 정말로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과 그 육친의 부모, 다시 말해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육친의 부모가 되는 요셉과 마리아 이 관계에 대해서 묻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를 이제 태어나게 될 하나님께 드려진 그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대우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두 가지를 묻습니다. 그랬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에게 그냥 내가 여인에게 말한 걸 그대로 다 지켜서 행하게 해라.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빼먹었죠. 지금 여기에 보면 뒤에 천사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앞에서 그 여인이 남편에게 전하지 않은 말들을 여기에서 천사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 것, 그리고 뒤에 보면 포도나무의 소산, 포도주와 독주, 그리고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먹지 마라. 이거는 누구에게 내렸던 명령이에요? 아내죠. 그러니까 태어날 아기에게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것과 그의 아내가 이제 술을 마시지 말고 또 부정한 것들을 먹지 않도록 그의 아내가 빠뜨렸던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계시의 연속성이고 계시의 충족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마노아의 아내에게 임했던 그 계시가 또 그 천사가 마노아에게 동일하게 임하죠. 근데 아내를 통해서 그렇게 임함으로써 앞에 있었던 그 계시가 온전한 것임을,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을 해줍니다. 그래서 계시는 계시가 입증을 해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또 오랜 2000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 또 더 거슬러 올라가서는 뭐 사실은 거의 3500년 전부터 3500년 전에 4000년 전이죠. 대략 4000년에서 4500년 전부터 시작된 이런 아브라함의 구속사에 대한 이러한 계시의 기록들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맨 처음에 그 계시를 받은 것은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시이고 비록 구약의 주체였던 유대인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계시가 온전한 것은 아니었죠. 하지만 이것이 후대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신약 성경이 완성되어지고 그래서 계시가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어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노아의 아내에게 계시가 주어졌는데 그것 가운데 일부만 남편에게 전달되고 또 그것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어서 표징을 구했을 때 다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의 아내가 누락시켰던 생략했던 그 내용을 다시 마노아에게 전함으로써 전체 내용에 하나도 생략된 것이 없도록 합니다.
이것이 계시의 연속성, 계시의 연속성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아내에게 맨 처음에 주었던 그것이 생략되고 누락되었지만 다시 마노아에게 그 생략된 부분을 전달함으로써 처음에 주셨던 그 계시가 충족되죠. 이것이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들이 설교를 하고 또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고 묵상을 할 수 있는 것은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계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성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상태로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든 누구를 통해서든 하나님께서 우리들 개인 각자에게 또는 이 시대와 공동체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계시는 분명히 완성이 됩니다. 모든 개인에게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성경을 손에 쥐고 있다면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는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다. 이것이 충족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어본 바와 같이 본문에서 바로 여호와의 사자에 대한 이 호칭이 막 여러 가지로 뒤섞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맨 처음에 마노아의 아내에게 임했을 때 여호와의 사자라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또 하나님의 사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3절에 가면 또 다시 여호와의 사자라고 합니다. 왜 지금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에 대한 호칭을 이렇게 막 뒤죽박죽 이럴까? 그러니까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다 여기저기서 짜집기 한 거라는 거예요. 아니 왜 그 한 천사를 갖다가 뭐 여호와의 사자라고 그랬다, 하나님의 사자라고 그랬다, 그 사람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좋다. 그 사람이라고 한 것은 그들의 신앙 또 그들의 영적인 미성숙으로 인해서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치자. 그런데 왜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고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라고 말한 사람이 있고 여호와의 사자라고 말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말한 걸 갖다가 같이 합쳐서 써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또 뭐 이해가 됩니다. 왜요? 또 여호와의 사자와 하나님의 사자는 의미상으로 엄청난 차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럼 왜 그런 후대에 이런 오해가 분명히 있을 것을 아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내용들을 뒤에도 계속됩니다.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 지금 여기서 드러내고자 하는 지금 이 저자의 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 지금 사사기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사람들이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이 부리시는 그 천사에 대한 이해도 다르고 심지어는 이제 뒤에 가면 여호와와 여호와의 사자를 분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주 되시는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와 또 선지자와 이것이 혼동되어 있어서 이렇게 뒤죽박죽되어 있어서 분별을 하지 못합니다. 마노아가 아내보다는 조금 더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막상 만나고 나니까 또 똑같이 뭐라고요? 바로 당신이 아내가 이야기했던 그 사람 맞습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까? 결국에는 마노아나 마노아의 아내나 도찐개찐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마노아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경험이 지금 여기에서 처음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와 또 이 땅에 있는 선지자로 쓰임받는 사람이 동일 인물로 이렇게 여겨지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사실은
지금 여기서 여러 가지 이런 칭호가 한 대 뒤에 얽혀서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은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사실은 이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이들이 거기서 거주하고 살긴 살았지만 가나안화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었던 토착 종교에서의 신간과 그리고 그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에 대한 이런 이해와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들어온 것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이에요. 이 일은 지금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 그대로 재현되고 있고 또 오히려 그것은 점점 더 심각해졌겠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더욱 정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이런 미신과 이런 우상들, 이방 종교들의 가르침이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 안에 이렇게 정말 독약이 이렇게 풀어지는 것처럼 풀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철저히 오직 성경만을 우리의 신앙과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도 그것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이미 우리에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제들에 의해서 이것이 오해가 생기고 곡해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진 이후로 그렇게 우리가 오직 성경만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우리의 신앙과 삶을 살아낸 적이 없습니다. 특별히 고대에서 중세로 넘어왔을 때는 세속화 현상이 가장 큰 문제였었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로 중세를 마치고 현대로 넘어오는 이 시점에 근대 현대 동일한 시대적 구분으로 삼고요. 그 기준을 이제 우리들에게 성경이 주어진 것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성경을 성경으로 보지 못하게 하는 이런 시도가 계속 유효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그 성경을 온전한 성경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교회가 힘을 합해야 할 것인데 그 일에 우리가 이바지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이 만화의 부부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혼선과 혼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동일하게 일어난다. 우리가 정말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온전한 지식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정직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들어오질 않습니다. 이미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제들,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믿음이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확신이죠. 성경과 상관이 없는 그것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부돼 버립니다. 이 세상을 살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이 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겸손한 자세를 요구합니다. 그랬을 때 성경이 나를 읽어서 내 안에 있는 오류들과 잘못들을 깨우쳐 주시고 그래서 성경으로 나의 사고방식과 나의 삶이 변화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자각하게 되고 또 그것을 의지적으로 실천하고자 할 때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기도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게 되어 있고 모이는 일에 힘쓰게 되어 있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작,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끊임없이 변화되어져야 되고 총체적으로 새롭게 갱신되어야 한다고 하는 이 전제가 우리들 안에 받아들여지면 그 이후의 과정은 자연스럽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시작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뒤에 있는 내용들, 이것을 열심과 노력으로 훈련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그것을 끊임없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도 결국은 다른 종교인들과 다르지 않은 그런 구도적인 종교, 또 행위적이고 금욕적인 자기 공로적인 이런 신앙으로 바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을 때 저는 틀립니다. 저는 모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기계는 아닙니다만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은 마치 육체적으로는 우리들의 세포 하나하나를 다 바꾸고 갈아 끼는 일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말이죠. 하나도 남김없이 태어날 때 가졌던 몸에 이런 세포를 완전히 다 바꾸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또 영적으로는요, 우리의 영혼이 성령으로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어지는 사건은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일인데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 사이에 일어난 바로 그들에게서 태어날 아들에 대한 계시를 놓고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혼란 속에서 우리들의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편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이 계시가 완전한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들이 마음으로 확신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의 완전성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반드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계시의 완전성, 그 충족성은 우리들이 그런 가만히 있어서 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와 우리와의 큰 차이점은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어마어마한 차이점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노아가 마치 아내에게 그 계시를 전해 들었을 때 내가 직접 봐야 되겠다. 그리고 여호와께 기도했던 그 일들이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성경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성경과 함께 하지 않고 또 성경에 궁금해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엄격한 의미에서 지상을 살아가는 성도들로서 이런 신앙의 삶이 시작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의 몸의 세포가 아직도 안 바뀌고 있고 우리의 영혼이 바뀌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시간과 신앙의 시간은 다릅니다. 진정한 신앙의 시간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절대 무오한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기 시작한 뒤로부터 우리의 신앙은 사실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 신앙이 그저 두꺼운 책으로가 아니라 나에게 답을 주는 그런 지혜와 지식의 보고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들이 가지지 못한 완전한 하나님에 관한 계시, 우리들의 신앙에 관한 계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특별한 은혜의 선물을
우리들의 현재의 삶 속에서 그 유익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안에 다 있단 말이죠. 다 있단 말이죠. 우리가 모르는 것 때문이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우리가 지금 답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성경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속성이 있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되게 하시는, 그래서 나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그냥 살 뿐인데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대단해 보이는, 대단하지 않은 나를 대단하게 보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질 찬양과 감사가 마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이 온전하고 자연스러운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애써서 무엇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진리의 말씀을 담고 있는 이 성경을 통하여 저희들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관하여 가르쳐 주신 그 온전한 진리들을 또한 배우고 믿어짐으로 저희들의 이런 경건의 실천들과 종교적 훈련들이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성경 속에 저희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것과 하나님에 관한 지식, 또한 저희들의 인생에 관한 하나님의 뜻, 저희들의 본분과 저희들의 정체성, 저희들의 미래와 영혼에 대한 그 하나님의 계시에 궁금해하게 하시고 목말라 하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이 성경을 펴서 알고자 할 때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